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1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초반부터 2022년 작년 또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을 지난 3년 동안 경험하여 왔는데,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일상을 빼앗기기도 했고, 그러한 공포는 처음 있는 질병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죠. 더 무서웠던 것은 어떠한 치료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니까 이 코로나에 걸리면 죽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킨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하루에 10명, 100명 정도만 나와도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루에 평균 6만 명에서 8만 명까지 나오는데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때만큼 큰 공포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치료제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의 계절성 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는 것 자체를 죽음과 연결시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위험한 상황이겠죠.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해독 독한 독을 마셨거나 어떤 죽을 수 있는 전염병에 걸려 있을 때 그 해독제나 치료제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과 직결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치료제가 없다면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인간적인 어떤 제스처나 어떤 것도 그 노력도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살릴 수가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차라리 치료제를 찾고 해독제를 찾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방법도 다 무용지물이 되겠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율법주의라는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우리 10절 말씀 읽으면 어떤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렇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을 인용하는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 무릇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 무릇 이 단어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한글 번역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가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보통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나 뭐 오늘 본문과 우리 어제 보았던 3장 8절 9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캐치하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어저께 우리가 3장 8절 9절에서 말했던 게 뭐죠? 믿음으로 복을 얘기했잖아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 그것과 대조되는 거죠. 율법으로는 저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 율법으로 말미암는 저주.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복으로 나가는 통로이지만 율법에 대한 의지와 집착은 저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 8절에서 9절에서 아브라함의 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있는 저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은 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의롭게 되기 위하여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율법의 저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저주예요.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어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는 순간 이 모든 인간을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마치 전염병에 걸리고 독을 먹은 이 사람들을 구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치료제와 해독제를 투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해독제,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는 노력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이 사람들을 저주 아래 놓이게 했다면 저주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저주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죽은 이미 저주받은 자니라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그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신 것이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이는이라고 시작하죠. 14절. 이것도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은 무엇이냐? 왜 무엇 때문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약속대로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즉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성령의 선물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해독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라는 이 독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제스처나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 아니라 치료자와 해독제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라는 것이죠.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중독에 걸려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투여할 때, 우리 안에 투여할 때 바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의로워지려는 그 노력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음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치료제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그 어떤 종교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형식이나 그 어떤 나의 노력과 공로를 의지하지 마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염병에 걸려 독을 마시고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해독제를 통해서 우리를 저주 아래서, 저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해독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싸우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겸손하게 나를 향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감사와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목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